송구영신 경건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차례대로 예배를 닫아야 한다면 맨 먼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를 닫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교회의 호흡이라고요. 일단 살아 움직여야 물을 먹든 떡을 먹든 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산의 진미처럼 있어도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먹을 수 없죠. 아무리 찬양의 생수가 넘쳐나도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고 또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한 해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크고 작음을 따지기 전에 정말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 그리고 우리에게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음이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송구영신 경건 특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들어가서 새해 특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이 어떤 불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부처님한테 뛰어가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래 살려주마. 네가 사는 동네나 어디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그 우물물을 떠서 먹이면 네 아들이 살아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큰절하고 내려와서 산지사방 아무리 뛰어다녀도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부처님한테 질렀더니 부처님 왈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니 탓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참 그게 종교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한계라는 데서 참 씁쓸하죠. 그런데 나인성 과부 아들의 시신이 성문을 통과할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완전히 괴를 달리하는 말씀이고요. 완전히 정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가르침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거기가 출발인데요. 세상의 과학자들, 세상의 합리자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인간이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교회는 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말의 마지막 시간을 맞습니다. 이 한 주를 보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주셨는가. 제가 오늘 말씀 속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겠지만 이 지구가 1시간 동안 이 자전하잖아요. 이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00km입니다. 사실 시속 1600km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1시간에 1600km를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1시간에 1600km를 돌지 않고 160km를 돌게 되면 낮이 12시간, 낮이 120시간, 밤이 120시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다 얼어 죽어요. 다 타 죽어요. 뜨거운 여름이 120시간이 계속되고 추운 밤이 120시간 계속돼 보십시오. 다 죽지. 그런데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시속 1600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19,400, 한 15,000km 됩니다. 그 거리를요, 여러분이 저기 시속 1000km의 기차로 달리면 그게 17년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8분 20초로 가야 되고요. 그 거리가, 그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다고 하면 지구는 완전히 다 불타버렸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멀어졌으면 지구는 얼음장이 됐을 거라네.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므로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지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 있대요.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똑바로 서 있으면 양끝으로 온 대륙의 얼음 파편들이 얼음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지구에 덮고 있는 공기 대기층이 약 1000km 조금 더 된대요. 이게 있어가지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들이 지구로 직행하지 못하고 비껴나가게 한다는 거죠. 만약 그게 없었으면 온 지구는 운석으로 얻어맞아서 다 죽었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고 가시는 이가 계시니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인류 전체를 보면 지구를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만히 보십시오. 이 환경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가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당신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제1과제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사예요.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 앞에 늘 있고 그를 예배하고 그와 더불어 그가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나를 빈에 처하기도 하고 그가 나를 질병에 처하기도 하고 그가 나를 고난 속에 넣기도 합니다. 사탄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당신과 더불어 끝없이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저부터도 가만히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이 목양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제 옛날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목사 된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성격이 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집세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에게 그랬답니다. 야야, 네 성택이 데리고 우째 살래. 그때 제가 5학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에 저 성택이 데리고 우째 살래 하는 그 얘기를 남아있는 자기 아내에게 할 정도였다고 하면 오죽하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내 교직 36년에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았다. 세상이 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을지 모르는, 옛날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랬죠. 미국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정치범 교도소에 있었을 겁니다. 그 말 하셔갖고 욕은 참 많이 먹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 짚어와 보면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그 순간은 힘들지만 나를 향하여 정확하게 계획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아주 빈틈없는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길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요,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군 병원에서요, 정말 이 사고 당해서 입원해 오는 병사 하나가 있었는데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육군 중위 군의관이 그냥 옆에 서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놓고 그 정신 잃어서 쓰러져 있는 거의 다른 사람들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병사를 향해서 휙 돌아서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돌아서면서 툭 내뱉은 말이 뭐냐면 내일 새벽까지만 견디면 살 수 있는데, 내일 새벽까지만 견디면 살 수 있는데 라고 흰 가운에 바람을 휙 날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무심코 던진 말입니다. 물론 의사로서 내일 새벽까지 이 친구가 살아있으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탁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친구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의 반죽은 시신이라고 말하는데 언급결에 이 듣는 기능은 살아있어서 그 얘기를 들은 그 병사가 밤이 새도록 의사가 말했다. 내일 새벽까지만 견디면 살 수 있다고. 내일 새벽까지만 견디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막 생명줄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젊은 생명이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내일 새벽까지 결국은 새벽까지 살았습니다. 아침에 회진을 왔던 군의관이 너는 살았어. 그 말 한마디가 그 젊은이, 그냥 시체처럼 너부러지는 그 젊은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했다면 그 젊은이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를 향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살려낸 거죠.
우리를 향해서 무심코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던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그 말을 던지실 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는 말씀을 던질 때에, 그것은 당신의 생명도 같이 던지셨습니다. 그냥 당신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같이 피범벅을 만들어서 던지셨다고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받아서 믿는 자는, 그리고 마치 그 군의관의 말을 듣고 오늘 새벽만 넘기면 산다고 하는 그 신념처럼 그 말씀을 받고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고 믿고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버스 운전사가요, 관광객을 잔뜩 싣고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다 하고 이제 산 하나를 넘어오는 고갯길로 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스위스 얘기입니다. 스위스는 산이 길이 이렇게 막 스위스 내려오는 길이 그래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운전수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음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는 밟히지 않아요. 그런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급경사의 급커브가 5개가 보입니다. 저걸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 운전사가 아주 그냥 그대로 과속이잖아요. 급경사 급커브를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겨우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고 있다 갑자기 차가 빨라지니까 놀라서 눈을 뜨니 차가 막 슉 하고 내려가니까 막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운전사는 막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쨌든 간에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속도로 달리는데 저 앞에 마을이 보입니다. 이제는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확 달리는데 그 앞에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놀라는 기사가 옆으로 비킬 수는 없고 빵빵거리면서 차 안에서도 비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비키는데 한 명이 그 길 가운데서 어정거리고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보니까 그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입니다. 운전사가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차를 몰고 그냥 낭떠러지로 길 옆으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저 아이를 받고 승객을 살릴 것인지. 그냥 차가 그 아이를 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차가 섰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저 미친 운전수 누구냐고 살인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승객 중에 하나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운전사를 찾아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들 그만해라. 저 아이가 저 운전수의 아이다. 저 아이가 운전수의 아들이다. 자기 아들을 치고, 아무리 운전수라도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들을 치고 승객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던지는 생명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낮은 밤, 낮은 낮에게, 밤은 빠르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신비한 얘기를 다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참 좋은 선물은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지구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이고, 오늘의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지금의 그 사람이 아니면, 지금이 이런 형편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망가졌을지 모를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에는 역으로 지금 이 환경이 아니면, 이 조건이 아니면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시각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인생이 불행한 것이고, 그것을 억울해하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역사는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하다. 이걸 제가 연애 편지에다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애 편지 읽다가 조는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연애 편지 읽다가 조는 놈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연애 편지 한 번 읽고 던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보초 쓸 때 있고 불침번 쓸 때 있고 훈련 나가 쉴 때 보고 계속 모서리가 달아틀 때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입고 다닙니다. 다음 편지 오면 그걸 고이 보관해 놓고 제대할 때 다 가져나가고. 왜 그러냐? 그 편지 속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버리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옆에 갖다 놓으면 졸린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읽으면 졸리면 어떡합니까? 연애 편지 읽다가 조는 못 들떨어진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 주의 사랑하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요,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정말로 가장 큰 선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의 가장 큰 선물이구나. 우리가 1년을 돌이키시면서요, 주님보다 더 큰 선물을 생각했던 사람, 주님보다 더 큰 것을 사랑했던 적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면서요, 정말로 내 일생 다 가도록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결단 가운데 이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